이제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민심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안정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승리한 다윗의 군대도 또 패배한 반란 세력들도 모두가 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불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렇게 회복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또 다른 반란, 세바의 반란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고통이 끝이 나면 그 고통이 끝남과 동시에 또 새로운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이 되고 상처를 수습하기도 전에 또다시 두 번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바의 반란의 시작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간의 어리석은 말다툼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싸우는 건 큰 문제 가지고 안 싸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그 감정 싸움, 거기에서부터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모두가 서로 좋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반역까지 이어지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다른 열 지파는 다윗 왕의 환군 과정에서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로 아주 치열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란 이후에 정국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런 주도권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파 출신이 다윗이다. 다윗은 우리 지파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다수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쪽 다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때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을 용서해 준 왕의 은혜에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회개도 없고 또 감사함도 없으니까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없고 감사함이 없으면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대 세력의 갈등 사이에서 다윗 왕이 현명한 중재자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19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유다 사람의 이 기세를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기세등등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유다 지파가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 왕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유다 지파에게만 다윗이 밀사를 보내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자기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명분으로 기가 사른 겁니다. 왕이 노골적으로 유다 지파를 편든다고 생각한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요 분개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다들 부글부글한 마음인데 마침 오늘 나오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이 불량배 세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그 분노에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을 가고 있을 때 다윗 왕을 비난했던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다윗 왕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모든 정리해서 승리를 하고 나라를 워낙에 잘 다스리니까 조용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터지니까 호기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흔들리니까 쾌재를 부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이용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은 너무 빨리 진압이 되어버렸고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사람들의 분노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데 유다와 다른 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세바가 이것을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비집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간의 갈등을 방치하고 그것이 폭발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바는 크게 나팔을 불며 다윗을 대적하는 새로운 반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세 줄로 된 시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두 번째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여기서 이새의 아들은 누굽니까? 왕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도 인정하지 않고 다윗 왕의 이름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이제 알아서 살자. 왕을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옛날처럼 지파끼리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바는 존경받는 어른도 아니고 오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망받는 정치가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고 훌륭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악한 불량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불량배에 의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전체가 휘둘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량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려졌을까? 그리고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쫓아 길갈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 세바의 말만 듣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길갈에서 이미 유다 지파와 마음이 상해 있었던 차에 이 세바는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것처럼 이 세바가 나타나 가지고 그냥 그 분노의 문을 열어준 것 뿐이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기만 해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바가 아니라 그 누가 선동했더라도 아마 먹혔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밭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요, 세바 같은 마귀에게 금방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무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저런 데 가서 믿음 생활을 할까? 종교라고 할까? 근데 사람들이요, 평소에 그런 마음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갈에 움집했던 수많은 군중들은요, 유다 지파 빼고는 전부 다 반란 세력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란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한순간에 사람은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에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지체된지라.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미 따끔한 교훈을 받았던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빨리 반란의 불씨를 끄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총사령관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아마사를 임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군대 총사령관은 요압이 있거든요. 근데 요압을 안 시키고 아마사를 임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회유하면서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제까지 반란군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하루아침에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다윗의 무리수입니다. 당연히 요압과 기존 장성들의 격렬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바의 반란이 터졌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빨리 등용을 해서 빨리 등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사가 이 일만 잘 처리해 준다면 그를 임명하면서 수많은 그런 노이즈들, 수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늘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군부 실력자였던 요압의 기를 좀 죽이고 또 견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계획이 처음부터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들은 보통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만사형통, 일사천리. 그렇게 안 돼요.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아마사의 무능력 때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아마사가 너무 무능력해요. 반란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다윗은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사령관 임명장을 주면서 첫 번째 미션을 바로 줍니다. 3일 내에 유다 내에서라도 일단 반란군을 진압시킬 토벌군 선발대를 모집해서 빨리 출동을 해라.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도 아마사는 어찌된 일인지 이 명령을 듣고서도요, 우물우물하고 시간을 지체해버리고 기한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실망했습니다.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왕이 이 사람을 믿고 등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명령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에게 무리한 자리를 줬다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위기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어긋난 셈이죠.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되는 법인데 다윗이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아마사의 무능력에 화만 내고 있기에는 지금 사태가 너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이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은 그래서요 아마사를 급히 그 자리에서 즉시 내리고 새 토벌군 사령관으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요압한테는 끝까지 그 자리를 안 줘요. 요압이 믿기도 되게 미웠나 봅니다. 끝까지 요압은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반란군이 하는 것을 보아하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보다 더 무섭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반란군이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진영을 구축하기 전에 시간 여유를 두지 말고 쫓아가라 하는 이런 명령을 다윗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요압을 배제시켰거든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비새를 총사로 세웠는데 본문에서는 요압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고 다윗이 아무리 요압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해도 군부에서 요압의 충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허락도 없이 요압은 토벌대 안에 껴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기브온이라는 지명은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인데 아마도 반란군의 첫 번째 캠프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실 때는 항상 요단강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안 되네요. 가운데 갈릴리 바다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맨 밑에 사해, 염해까지 흐르게 되는데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 바로 옆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들 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위쪽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에서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산지입니다. 산지. 자, 그렇게 해서 반란군이 빨간 줄로 올라가서 맨 위에 단, 아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는지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새가 그곳으로 토벌대를 이끌고 갔는데 가는 길목에 아마사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다윗이 아마사는 해임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비새를 다시 사령관을 시켜서 명령을 내렸는데 아마사가 온 거예요. 잘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마사가 잘리고 난 후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잃어버린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유다 병사들을 모아서 한 부대를 만들어서 아비새의 토벌군과 합류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와서 기브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타이밍을 못 맞춰요. 진작에 할 거면 진작에 하든가 아니면 그냥 빠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사와 이 토벌대의 아비새가 조를 했는데 그랬겠죠. 어이 반갑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서는 이제 딱 앞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그 토벌대에서 한 사람이 쓱 하고 나타났는데 요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사가. 그 당시에는요, 요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껄끄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압이 달려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압의 칼집에서 칼이 빠졌다, 떨어졌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문맥상으로는 사고로 떨어뜨린 것 같지만 우연히 떨어뜨린 것 같지만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 본문에 전개된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인사를 나눌 때 양볼에 뽀뽀를 하는 입맞춤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남자들이요 수염이 기니까 옛날 사람들 수염 안 깎잖아요. 수염도 보통 수염이 아니고 이렇게 덥수룩한 그런 수염이 있으니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손으로 수염을 잡고 수염을 치우고 그리고 양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또 보면 이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거든요. 사촌형이 아마사고 사촌 동생이 요압입니다. 근데 동생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요압이 그 토벌대에서 쓱 나오면서 형 반가워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수염을 잡았어요. 아마사는 사촌 동생이었지만 요압이 사촌 동생이었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압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이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놓은 거예요. 칼도 없는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나는 칼이 있는데 요압은 지금 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싶어가지고 동생한테 여기 요압 잘 있었어. 그러고서 수염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데 요압이 다른 손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칼로 아마사를 찔러서 배를 찔러서 창자가 튀어나오게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떨어뜨린 칼은 이 아마사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칼이 진짜 암살자의 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배를 찔러서 아마사를 죽였어요. 요압은 이런 식으로 옛날에도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토벌대의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반란군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잔인하고 잔혹하고 냉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임명한 동생 아비새는요 형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쫙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자, 1분도 안 돼서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군대 총수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폭풍처럼 반란군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이라는 자리가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리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요, 다윗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애당초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아마사가 기대에 못 미쳐서 할 수 없이 아비새를 대치해야 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요압이 왕이 허락도 없이 그 토벌대에 끼어서 간 상황. 그리고 아마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군대를 모집해서 거기 합류하려다가 요압에게 암살당한 상황. 이 모든 것은요, 다윗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다윗의 인사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을 반란군을 진압을 하다가 군대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자멸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란이 진압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실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넘어졌다고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그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반란을 진압하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불완전하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수와 오류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